오늘도 수요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심히 불쾌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순종치 아니하는 아들에 관한 비유와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자기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자제력을 잃고 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지금껏 누려왔던 편안함에 대해 이러한 집착은 인간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다 하며 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해도 가고 믿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현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정권이라도 서로 공존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은 신뢰감과 권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했고요.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고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배운 것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무식한 민중들에게 말씀을 설파하고 자신들을 몰아세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계획했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망설이게 하는 한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쉽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계획대로 행동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혼동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교우들의 눈을 의식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목소리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져서 무시해서도 안 되지요.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반성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야 되겠죠.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각 성교회를 위해 교회학교와 청년부 위해 대입 수험생 위해 몸이 아픈 분들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아집과 묵은 습관들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